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자유역사 포럼을 하나님께서 귀한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입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사오나 정말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지금의 모든 상황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3.1운동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 박명수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온전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박명수 교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아무리 화상통화라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우리가 줌으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역사를 알아야 역사를 우리가 입어야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접해야 하나님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국 교회의 과제가 무엇이며 3.1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큰 교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홍주 목사님께서 메시지해 주실 텐데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유역사 포럼 이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홍주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3.1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3번 선포하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유역사 포럼에 참석한 모든 우리 회원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아마 그때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체 논쟁이니 뭐 하면서 신식민지 반독점 자본주의니 반봉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고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특별히 교회에 대한 정책을 보면서 뭔가 불편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박문수 교수님의 역사 교과서 논쟁,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또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헌법의 어떤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많이 무뎌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 시내광야,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죠. 사실 그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또 내가 장차 여기에 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여기 와서 나를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표로 받고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입장에서. 감격,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너는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특별하고는 이 10가지의 재앙과 특별히 유월절의 이 역사,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애굽 사람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나니 하면서 홍해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고 하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걸 딱 벌써 떠오르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호빗 시리즈의 뜻밖의 여정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장면에 그 주인공 13명이 그 적들에게 쫓겨서 절벽 위에서, 소나무 위에서 전투를 하다가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에 커다란 독수리들이 그냥 쫙 날라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딱 업어서 안전한 그 바위산으로 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정말 독수리가 날개로 받아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을 경험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민족을 세웠고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바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에 지키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노예로 살던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소위 이제 노예의식이라고 하죠. 어떤 패배감, 절망감, 우린 노예. 어떤 노예가 무슨 희망 있고 어떤 기대가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러한 노예의식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가 만났던 그 현장에 와서 내가 너희 백성을 향한 나의 계획이 이렇다.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너희는 내게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다.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정의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걱정 없이 살았죠. 한번 우리 외국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다 경험하셨겠네요.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들었는데 한국 사람 지나가면은 차이니스 사람이 차이니스냐 아니면 뭐 아니라 그러면 재팬이스냐 아니면 코리아라면 코리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애국심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가 박명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이것이 씨앗이 있고 또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1948년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됐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한때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헬조선이라는 말 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정체성은 조선이라는 말인가 여기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도 가끔 그 일본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일본 방송에서 한국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은 꼭 북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정체성이 북조선, 우리는 한국. 한국과 북조선의 인종은 같고 뭐 피도 뭐 거의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정체성을 말할 때 피나 인종이나 어떤 같은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일본이나 중국에서 남조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북조선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뿌리는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1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저는 이 3.1운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망해가는 조선에 대해서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며 싸웠던 사람들은 소위 위정척사파들이잖아요. 조선의 주작, 성리학을 주장하면서 양반들이 의병운동을 일으켜서 했지 나머지 뭐 친일 괴합파나 아니면 친미 기독교파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애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고종의 죽음과 장례식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만세운동을 벌였을 적에 그들이 되찾고자 하는 건 조선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그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을 찾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고, 물론 그 이하에는 이제 어떤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이런 이제 배경이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죠.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씨앗이 움텄고, 그거에 입각해서 만세운동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이 씨앗이 3.1운동에서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 3.1운동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3.1운동의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3.1운동을 통해서 그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겨울 실현회를 이제 오늘 하면서 저는 이 지난번 주제였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3.1운동을 묵상을 했고, 또 보니까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3.1운동과 대한민국의 과제. 예, 이 대한민국의 과제는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통해서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적인 이 역사 의식이거든요. 이 잘못된 역사에서는 이게 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멘. 드린 것처럼 우리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 6.25 전쟁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세우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똑같이 너희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죠. 그 이면에는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이 입각한 그 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요. 우리 귀한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역사 포럼을 통해서 이번 겨울 세미나에 3.1운동 속에 나타났던 정신이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과제도 이렇게 바르게 지향해 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역사 속에서 깨닫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세워져서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러한 우리가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역사 포럼, 특별히 겨울 세미나가 되고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발견해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